예레미야 41장 1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요, 성경 강론 11권입니다. 5704페이지입니다. 5704에 보시면 41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본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5704. 우리 정리하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레미야에서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 뽑으며 심으심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진짜 무섭게 뽑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0장에서부터 예레미야 5장까지가 심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으심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1번은 살펴봤었죠. 1번 내용이 뭐였냐 하면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의 결과가 바로 패망하는 것이고 또 진노를 쏟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해를 전체로 하지 않으면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회복이 나왔고 그 다음에 회복을 위해서 패망하고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도 보면 남은 백성이 순환을 당한다는 것은 끝까지 패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이 순환을 당하는데도 남은 백성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패망했는데도 다시 또 불순종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패망의 정도가 그만큼 심하다는 거죠. 그 결과 유다인의 패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이 제목 가지고는 짐작만 할 뿐이지 본문에 들어가면서 내용들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2가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이고요. 3이 보수를 통한 여기 보면 위로가 나옵니다. 이게 보수를 해주시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보수를 해주신다는 내용은 심으심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1번이 뭐였냐면 회복이었어요. 심으심에 대한 내용이었고 2번이 뭐냐면 패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뽑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으심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때렸던 대적들을 뽑아낼 때 썼던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원수 갚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애굽, 블레셋, 모압, 또 기타 열방, 그 다메섹이라든지 엘람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바벨론까지요. 이 모든 대적들을 멸망하신다고 하면서 이들에도 누가 있냐 하면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선지서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만들어 준비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방 백성들에게도 왜 이방의 그런 나라들이 흥했다가 망하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우리 본문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나타났던 사건이 바로 바벨론이 놓은 사람들을 통치하라고 그달랴를 세웠는데 그 그달랴를 이스마엘이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죽이라고 했던 바로 요하난이 그달랴를 죽인 이스마엘을 다시 쫓아와서 이제 그달랴를 죽인 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 바로 내용이었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은요, 그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을 가죠. 그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피했기 때문에 16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 요하난에게 모여듭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달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남쪽 유다가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잡혀서 이제 눈도 뽑히고 왕자들도 그 앞에서 죽었고 귀인들도 죽었고 항복했던 자들은 이제 다 끌어가는 장면을 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세워놨던 그달랴한테 겨우겨우 이제 미스바에서 모이죠. 모여서 사는가 싶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와서 또 이제 수십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인 다음에 이제 암몬이라는 이방 나라로 또 끌어간단 말이죠. 그 이방 나라로 끌어가는데 다시 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시 또 이스마엘을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돈인 거죠. 망한 이후에 생기는 이 남쪽 유다의 이제 혼란스러움이 우리가 잊지 말고 지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게 시므심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가지고는 전체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전체를 보는 것을 무엇보다도 이 강론에서는 뒷부분으로 오면서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전체 주제가 어쨌든 마무리되는 것이 이제 뒷부분의 내용이니까요. 16절에 보시면은 좀 본문이 긴데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자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환관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하여. 자, 여기 보면 요하난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요. 아까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바벨론에 잡혀서 죽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진짜 완전히 붕괴시켜 놓는 거죠. 칼과 기근과 연병에 멸망시킨다고 하신 그 약속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무서운 진노 아래 다 가다 놔야 됩니다. 참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롭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달랴를 어쨌든 누가 죽였든 간에 유다 사람이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하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용으로 봐서 이제 자신은 애굽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애굽으로도 가지 말라고 했죠. 애굽으로 가게 되면 거기까지 내가 가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망한 사이에서 또 내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내 군대가 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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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이 일어나서 일부는 암몬으로 가고 일부는 애굽에 가는데 그게 약속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도망간 자들을 쫓아가서 그들도 멸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지 못하다가 과거에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만주나 연해주 땅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이제 쫓아와서 이제 그 가족을 독립운동하던 분들 가족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유사한 거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는 더 처참하죠.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을 이루신다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 그게 심으실 준비를 심으시는 과정을 지금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하고 이런 차원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42절에서부터 43절로 가볼까요? 자, 남은 백성이 순환을 당하면 우리는 순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다락까지 죽은 상황에서 이 요하난이 이제 사람들과 다 모여서 누구를 찾냐 하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준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죠. 찾아서 뭐라고 하냐 하면 42장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거니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중에 조금 남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얘기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5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바로 그런 증인이 되시옵소서. 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뭐라고 하든지 듣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여기서 죽으라고 하든 여기서 도망을 가라고 하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듣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야 돼요. 물론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가야 남아있는 자들이 도망간 애굽이 도망온 자들과 함께 애굽이 망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무서운 게요. 하나님께서 순환을 주신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만 다 듣겠다라는 마음까지는 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대로 이제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꼭 듣고 싶은 마음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원래 요구했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선지자가 열흘 후에 오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냐 하면 애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뭐든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는 건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애굽으로 향하도록 만들어 놔요.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여기에 있으면 산다라고 하는데 여기 있으면 산다는 말을 듣기 싫고 애굽으로 가고 싶도록 하는 마음 때문에 선지자의 명을 거역해요. 근데 그런 속내를 선지자가 알 리가 없죠. 그런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또한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발각시켜 버려요. 드러내도록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망할 수밖에 없게 해요? 애굽에 가서 망할 수밖에 없게 하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남은 백성이 불순종하도록 해서 언약하신 도망간 곳과 도망간 곳을 받아준 애굽도 패망할 것이라는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시무심과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42장, 43장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30장에서부터 흘러온 내용들을 연결을 시켜야 가능하란 말이죠. 그 연결이 되어야 그러니까 여기에 열방을 보수해서 심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연결은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선택지를 하나씩 다 끊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끊어나가고 끊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을 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2장 7절에서부터 17절에 보시면은요. 유다 땅에 거하고 애굽에 가지 말라는 말씀을 증언합니다. 자, 10일 후에 왔습니다. 자, 9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들이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뜻을 돌이킨다는 말은 재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본래 뜻이에요. 바벨론에 잡혀가거나 바벨론이 하라는 대로 하면 바로 그게 사는 길이다라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거죠. 자,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참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죠. 눈앞에 그렇게 처참하게 왕의 눈을 빼고 왕자들 그 왕족들 다 죽이는 걸 봤는데 그 두려움에 진짜 왕인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거기에 그런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자비성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순복지 않고 땅에 거하지 않고 또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먹을 것도 풍부한 애굽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잘못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애굽으로 가 있어요. 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줘요. 저렇게 나한테 물어보라고 하는데 이 남은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한다. 따라서 내가 도망가는 자들도 내가 쫓아가서 멸망시키겠다고 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 상황이 벌어져야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게 된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데 보이는 상황은 예레미야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도록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주권과 은혜인 거지 사람의 어떤 마음다짐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이 42장 3장 이 부분에서 좀 뼈저리게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이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자,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면 백성들의 애굽으로 간 백성들에 대해서 멸망을 시켜야, 또 애굽의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의 통치자,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열방의 왕은 나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이제 내가 왕이다.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블레셋이든 내가 쓴 내 도구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열방들에게도, 제국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앞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에게 맡긴 그 나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 말씀이 전파된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순종치 않고 애굽으로 가려는 남은 백성에게 재앙을 예언합니다. 이것도 약속되어 있었던 바죠.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자, 그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가도록 딱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가게 되면 거기서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 그걸 예언해 주시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의 모든 진행, 순간 하나님께 구하고 싶고, 그러나 구하고 싶지만 내 욕심을 챙기고 싶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일체 하나하나 전부 다 일어나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해가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죠. 기록 안 하고 남겨놓지 않은들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에 태우고 나중에 보면 두루마리를 그 바벨론 앞에 있는 강에다가 던지라고도 하죠. 던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또 기록물을 남겨서 또 읽게 하고 전파하고 이런단 말이죠. 18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약속인 거죠. 가증하다는 말은 그 가증한 짓을 해서 저주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놀란다는 것은 공포가 엄습하는 거죠. 여기에 오면, 애굽에 오면 먹을 것도 많고 애굽은 우리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도 있고 편안한 것이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주, 악담이 쏟아질 것이고 치욕거리, 조소하고 비웃는 거죠. 그런 자들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남의 땅에 도망가서 꼴 좋다. 네 여호와, 너희들의 여호와를 섬기지 않더니 참 잘됐다. 이런 어떤 조롱을 받게 된다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다는 거죠. 속였다는 거예요. 참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은 살고 싶은데 애굽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간절하게 하고 매달리게도 하는데 답은 안 줘요. 오히려 어떤 길로 가게 해요? 멸망으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게 정해져 있는 뜻이었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청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자,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가서 죽는 것하고 이 예언을 듣고 가서 죽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과 바벨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가야겠죠. 애굽에 가서 이제 거기서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4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남은 백성이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 땅으로 들어감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누구를 버리고 가야 돼요? 여호와의 명을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자들을 망하도록 끌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한 과정을 한번 보세요. 사람을 주어로 놓으면 도저히 용서 못할 인간들인 거죠. 2절에 보면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니다. 애굽으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애굽에 가야 사는 맞는 상황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깨닫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로 깨닫지 못하게 하셔야 망하게 되고 회복의 시간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안식의 땅이 이제 바벨론 땅이 되어 있는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 거짓말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다랴 죽였는데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느냐. 전부 인간적으로 설득력 있는 말들이죠. 그러나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다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확증하도록 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요.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기다 이게 표준어인가요? 꼬드겨서 그런가 봐요.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요하난과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라다에게 넘겨준 모든 사람. 좀 수식어가 길죠. 그러니까 망해했을 때 그다랴가 보호하라고 남겨놓은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인근에 도망 온 사람들, 그리고 그런 모든 자들을 또 선지자 예레미야, 그 다음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이끌고 7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함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망하게 된다. 애굽도 함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무심에 대한 과정입니다. 시무심의 핵심이 뭐냐면 3대 언약이라 그랬죠. 자손을 어떻게 만든다 그랬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아예 이 땅에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그림자 모습을 가진 것들은 다 없애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가서 숨더라도 찾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물론 그 사이에 남은 자가 또한 있다는 것도 이미 약속으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죠. 하지만 그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열왕기나 열왕기에 보면 이 애굽이 바벨론이 이제 3번에 걸쳐서 남쪽 유다를 침략을 하는데 첫 번 침략을 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보다가 잠시 강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이 애굽이.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바벨론이 이제 무서운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잘 대해주는 애굽으로 가면 산다는 것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였던 거죠. 그리고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길이 그 바른 길인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던 데죠.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유다 사람의
목전에 너는 내가 하나 일을 시킬 테니까 다음과 같은 일을 해라. 큰 돌을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바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궁 옆에 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자, 그 바벨론 세력에게도 이긴 바가 있는 바로 이 바로 옆에 사니까요. 그런데 가지고 갔던 큰 돌을 그 바로의 집 어귀에다가 그 진흙으로 감춰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보세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이방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지금 기록해서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배제하고 어떻게 보면 신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은 기독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여호와께서 부리는 종이인데요. 그 돌 위에다가 바벨론 왕이 와서 자기의 그 보좌를 왕위를 그 자리 그 위에다가 세울 때 그 성취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1절에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의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분명히 이걸 느부갓네살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누가 하신다고 하냐면 내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 성경인 거예요. 사람이 주어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본래 주어는 내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록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제 진리이고 그 길이 바로 영혼이 사는 생명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쏘림이 이제 같이 나와요. 내가 하는데 그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대적이 없이 그 땅을 치고 그곳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1차 침략으로 보면 그렇게 하고 가면서 여호야김을 세우거든요. 근데 여호야김이 또 배반하죠. 그 여호야김을 여호야긴을 세우는데요. 그 다음에 그 여호야긴을 패하고 잡아가고 거기에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다시 또 배반하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13절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주상을 깨트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고대 사회에서 이 제국이 망하고 또 흥하고 망하는 과정에 이 신전의 문제, 제사장이 거의 뭐 왕과 같은 지위였으니까요. 고대에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내가 나를 섬기지 않는 열방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려는 역사예요. 진짜 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유다가 아닌 이제는 열방에게도 알려주려는 것이 선지서의 기록 목적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전체로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세상을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걸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44장에서 45장은 뭐냐면 그 이제 애굽에서 지금 예언을 해 주시잖아요. 그 애굽에서 하시는 내용이 바로 유다가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3차 침략까지 다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도망와 있는 거예요. 도망와서 여기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가 사는 자리가 아니라 완전히 진멸하는, 이제 다 끝을 내버리면서 동시에 어디도 치는 일이 되죠. 열방도 치는 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패망한 까닭을 밝히며 악행을 책망하신 말씀을 증언합니다. 자, 애굽 땅에 이제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44장, 45장요. 이 부분도 중요하죠. 그냥 그렇게 놔뒀다가 망하게 하면 좋은데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 예레미야로 하여금 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내용이 깊지요. 그냥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는 걸 계속 알려줘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이건 공갈과 협박인 거죠. 너 혼내준다라고 하는데 시시때때로 얘기를 해보세요. 그거는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어떤 그 마음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대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런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하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그 내용이 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뽑는 것이 아니라 심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심으시는 내용 중에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이방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어서 돌아오게 된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 중심의 심으심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재앙을 보았느니라. 그렇죠. 이제까지 다 보여줬죠. 자, 황무지가 되었고 사람도 없고, 그들이 3절에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너희나 너희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니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함을 인함이니라.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구약 전체 역사입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800년 혹은 850년의 역사적 사실들이 전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주석에 보면 신명기 부분인데, 신명기가 그런 거죠. 신명기를 인용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 내용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미 약속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본문이 실제로 그 본문이고요. 자, 7절 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제일 긴 구절 중에 하나죠. 여호와를 강조할 때 나 누구냐 하면 만군의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그래서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의 손의 소유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가 가서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의문문은 9절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해서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 뭐냐 하면 패망의 역사였다고 보시면 돼요. 고생하고 환난을 당하고 하는 역사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내지 않으면 그게 그냥 강한 나라에 당한 일이 되는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미 오래전에 약속해 놓았고 약속한 대로 내가 내 손으로 그렇게 때린 것이다. 왜 때렸냐 하면 나를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악하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예. 악한 것이 뭔지를 여호와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악을 버리고 선으로 돌아오는 것도 지금 우리 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뭔가 사람이 계획해서 예레미야가 뭔가를 잘 계획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도 또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육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므로 선과 악의 가능성은 육의 몸을 입은 자로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 이어가는 그 중요한 그 맥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과 악으로 확증해주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성경 기록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큰 흐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자,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에 도망왔다는 걸로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멸망시켜야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 와서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내용들이 아주 신랄하게 여러분 이 44장에 나타납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14절까지 애굽에서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다 멸하신다고 예언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요, 남은 자가 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니라. 왜냐하면은요,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바고요. 13절,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나왔죠.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니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참, 이 끝에 말씀이 완전 침멸은 또 아니구나. 이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시므심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도록 정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요 한 구절에서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고하면 이 백성들이 듣고 돌아올까요? 듣고 돌아오지 않아야 될까요? 듣고 돌아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일들이 지금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자, 오해하는 백성에게 과거 범죄의 결과로 멸망당했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애굽에 도망간 자들이 이제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여자들이 이제 나서서 변명해요. 15절에 보면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가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갑니다. 온 백성이 다 모여들었어요.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네 말 안 듣고 우리는 애굽에 와서 하늘 여신 바알의 그 여편네이죠. 바알의 부인이라는 이 신입니다. 그 여신한테 우리는 드리겠다. 왜냐하면 그를 섬길 때는, 자,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늘 여신을 안 섬겨서 이 일이 벌어진 거지, 예레미야 너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불순종의 진짜 끝판을 보여주고 있죠. 상황이 여러분 다급하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려주면 하나님 여호와를 당연히 안 믿어요.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본문들은 상식선에서 그 믿던 것을 완전히 이제 붕괴시켜 버리는 내용이죠. 다급해서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그 구명줄을 이렇게 던져주면 다 잡을 것 같은데요. 기분 나빠서 안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 18절에 한번 보시면, 19절 볼까요? 여인들이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고 전제를 드렸느냐. 우리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허락도 받고 모두가 다 동감해서 했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레미야 당신은 왜 그렇게 다른 소리를 하느냐? 분명하지 않느냐?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맞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니까 이제 망하게 됐다라고. 그 단견이죠. 짧은 생각에 이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선지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서 결국 심판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대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하늘 여신을 섬겨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늘 여신을 안 섬겨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늘 여신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걸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또 여기서 다 망하게 된다. 그리고 피하는 자만 돌아오게 된다. 이게 이 지금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보세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날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하늘 여신 우상을 섬겨서 그런 게 아니고 안 섬겨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애굽 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입조차 만들어 놓지 않겠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려면 어디 가서 불러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애굽 땅에 와서 함부로 여호와가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말하는 자를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다 버리겠다. 깨끗하게 그야말로 그 모형이라고 하기에는 무서울 정도의 모형을 폐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내용에 대한 역사가 또 진행될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44장 24절에서부터 30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